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잘 감당해왔던 기드온, 그래서 승리자로서의 신앙을 가졌던 이 기드온, 이제 실제적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말렉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변화와 기드온의 변화, 정말로 변화됐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의 변화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명사처럼 불려진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은 참 기름져서 많은 먹을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생산되어진 그때는 항상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고, 주변 국가에서 약탈하러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항상 진을 치며 다가오는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체절명의 위기라 그러죠. 내 것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기드온은 나팔을 불면서 아비에셀을 부르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므낫셋과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과 연합하여 이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낮에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팔을 불며 전쟁에 적극적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 아니겠어요? 특별히 아비에셀이 그를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라고 34절에 말합니다.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곧 그 성읍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30절에 아비에셀,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과 아세라를 쪼개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을 보면서 그들은 바알 편에 섰던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면은 기드온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편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 곧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은 바로 기드온의 변화의 모습, 리더십의 변화, 삶의 변화, 그의 따를만 하는 사람의 변모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오늘 34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수많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그때마다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지쳐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드온과 변화될 수 있는 힘, 그것이 34절에 나오죠.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옷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죠. 바로 육신의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나의 반응, 이 모습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섰는지
하나님의 아니면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속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원의 변화입니다. 물음표예요. 진짜 변화된 건가? 우리도 내가 변화된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파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강하게 나팔을 불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타작마당에 양털만 놓고서 양털만 젓고 주인은 젖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은 그의 의심적인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타작마당에서 그냥 포도즙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 두려웠잖아요. 염려가 됐잖아요.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잖아요. 이런 기도원의 약함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는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털만 젓고 주인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는 양털만 마르고 주인만 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원의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당시 시대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는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시기예요. 이들이 쳐들어올 때 이 아하스 왕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무슨 표징을 구하든 내가 들어줄 테니까 표징을 구해. 이런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시험이 진짜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아수르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나라의 위기까지 끌어가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이와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딪히고 연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이 기도원이 했던 방법 뭐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또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구하옵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내 이놈 아직도 안 변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설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믿음 위에 살아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변화된 거 맞나? 의심이 갑니까? 그러면 기도원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믿음의 확신을 얻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같이 연약한 자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모두가 기도원처럼 정말로 변화된 굳건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함나니 이런 연약한 마음을 세상에 토로하며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와 주여 내 마음의 양털을 내 마음의 타작마당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온전히 믿음으로 젖어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를 것은 마르게 하시고 젖을 것은 젖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확신 있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